역대하 22장.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 오늘은 역대하 2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2장 말씀, 아하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왕 참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 그것이 결국은 본인과의 때로 전쟁에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여러 번 어려움을 겪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붙들어 주셨는데 불행하게도 가장 큰 씨앗을 잘못된 씨앗을 가정에다가 끌어들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잡아들인 그 일이 결국 유다 왕국 전체의 화근이 되어지는 것을 쭉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호람 아들, 맏아들, 그 아들이 형제들 다 죽이고 6년 동안 통치하고 또 그의 생애 동안 우상숭배하다가 계속 악한 길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의 경고를 받았지만은 회개의 기회를 삼지 못하고 창자가 빠져나오는 고통 중에 2년을 고통하면서도 선자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회개의 기회로 삼지 못한 여호람,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말고 그 마지막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백성이 아끼지 않는 아무도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죽고 말고 열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을 역대기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름이 아하시아로 나옵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21장에서 본 것처럼 모든 아들이 죽고 여호아하스 한 명만 남았다고 했는데 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장은 비교적 간단하게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간단한 평가입니다. 한마디로 악한 왕이었다. 좋은 것은 적을 것이 하나도 없는 왕이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나눠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아하시아 왕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한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 왜 그랬는지 이유를 딱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 해서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이야기. 예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해버리는 그 결과로 유다 땅에 어떤 재앙이 임하였는가 10절부터 12절까지 해서 그 어머니 아달랴가 유다 왕국을 섭정하면서 유다의 씨를 말려고 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마저도 완전히 끊으려고 했던 시도했던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역대기 기자가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 가지 문제는 여인의 문제인 것 같아요.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 봅니다. 아하시아 왕이 왜 악한 왕이 되었는가 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역대기 기자 에스라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머니의 영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왕이었다. 어머니의 치마폭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들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결국은 자기의 결정이었다. 자기의 책임이었다. 분명히 내가 어떤 영향권에 살아가면 그 영향권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책임질 수 있는 결정권을 주셨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의 열왕,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살펴보면은 참 재미있는 사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왕들의 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또 왕들이 받은 영향력에 대해서도 꼭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누구였더라, 아내가 누구였더라 하는 이야기를 반드시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악한 영향력 가운데에서도 선한 결정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악한 영향력에 그냥 휩쓸려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역대기 기자는 결국 본인의 결정이었다. 아하시아는 악한 길을 스스로 결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악한 영향 가운데 있긴 했지만은 충분히 악한 영향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 아사를 생각해 보면은 아사는 태후였던 할머니 마아가 압살롬의 딸이었습니다. 압살롬은 그 어머니가 누구였을까? 다윗 왕의 아내였던 거술 왕 달메의 딸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방인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고 압살롬은 다윗과의 사건이 터졌을 때 도망갈 때 거술 왕에게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갓집에 도망갔다는 거예요. 외갓집에 도망가서 뭐 했을까? 그 어머니 거술 왕 달메의 딸은 또 어떻게 압살롬을 훈련시켰을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게 이미 우상적인 인양을 받아갔고 그만큼 압살롬의 가정 속에는 이미 우상숭배의 영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아가가 결국은 나중에 태후가 되어져서 아세라상을 세우고 유다 땅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때 아사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영향력 아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태후의 위를 패해버리고 아세라상을 찧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흩어버리고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뭔 이야기를 하는가? 어떠한 악한 영향력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속적인 영향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관점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기회를 주신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 근데도 그 일평생에 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손자였던 아하시아도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아하시아는 자기 가정에서 내려오는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 둘 중에 악한 영향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 본인의 결정이었다. 그로 인해서 아하시아가 그 남은 생애가 어떻게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5절부터 그 이하의 표현입니다. 아합의 집에 악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집을 심판하시기 원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이라. 군대 장관 예후를 일으켜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가운데 이 예후가 마치 문병 왔던 아하시아를 붙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서 사마리아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잡아내 가지고 예후에게 데려가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죽이면서도 예후는 아하시아 왕을 보고 그래도 이 사람은 여호사밧의 손자다. 여호와를 섬기던 왕의 자손이다 하면서 그래도 장사라도 지내줬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에 조그만 경외심은 남아 있었다는 거죠. 예후는. 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쿠데타를 승리를 이끌어낸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튼 이 예후에 의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들아. 예후에 대한 표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에스라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과응보를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게 편한 것 같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 혹은 내 집안에서 모든 하고 있는 일들이 내게 편한 것 같아서 따라간다면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그 생애 가운데 반드시 주셨다. 여호사밧의 영향력이 반드시 그 손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생애에 반드시 여호사밧이 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와 심지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생애에도 우리 옆에 하나님께서 항상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주십니다. 신앙의 어머니든지 신앙의 친구이든지 목사님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 주위에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의 사람들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1년밖에 왕이 못 되고 죽임을 당한 이 아하시아. 참 어찌 보면 시대를 잘못 태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집안의 여인의 영향력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결정이었다. 아하시아가 잘못 결정한 것이다. 그의 결정이었다. 어머니의 영향도 있었지만은 그의 결정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10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아달랴가 어떻게 섭정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여호람 왕의 딸이니까 아마도 아달랴의 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호람 왕의 다른 아내의 딸이었던 것 같아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하나님이 복병을 숨겨놓은 것 같아요.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의 정치적인 야욕은 남유다를 모두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로 이끌어들이고 북이스라엘 왕조에 속한 나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인간적인 야욕. 여인의 야욕이 또 무섭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여인의 야욕이 강하게 나타날 때 아무도 막아낼 수 없었어요. 이때 남자가 바로 서서 강하면 여인과 싸움이 일어나서 여인이 쫓겨나가든지 많은 경우에 남자들이 약해가지고 치마폭에 유사해서 들어갑니다. 아합이 그랬거든요. 자, 여기에 두 여인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두 여인. 아달랴라는 여인과 여호사밧이라는 여인.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여호람 왕의 아내였습니다. 자기 남편 여호람 왕을 아합의 길로 따라가게 한 여자입니다. 그걸로 그치지 아니하고 전쟁 중에 아들 다 잊어버리고 참 운명도 기구한 여자예요. 자기 아들들 전쟁 중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막내 아하시아도 결국은 아합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낸 여자. 그 와중에 큰 죽임을 당하고 피비린내가 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거기다가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까지 듣고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고집스럽게 자기의 길을 걸어간 여자. 결국 아들 아하시아까지도 예후의 칼에 잃어버린 여자. 그러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아들의 아들들을 아하시아 아들들을 몽땅 죽여버렸다. 나중에 이 여자는 6년을 섭정하고 난 뒤에 결국 제사장 여호야닥의 개혁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참 기구한 운명인데 역사를 보는 눈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눈이 없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서 그 많은 범죄와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게 되었을까? 다윗의 중심 속에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사상.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고 그 음성을 따라갔던 다윗.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 아달랴, 여호와의 음성과는 상관없이 아합의 집안에서 살아나면서 우상 숭배에 완전히 물이 들은 여인.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시대 가운데서도 해야 될 영적 전쟁의 한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돈 잘 버는 남자하고 결혼해라. 꼭 서울대학 들어가야 된다. 의사가 되어라. 한편으로는 주님 선결하면서도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강한 제자가 너는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 부자 되어야 된다. 남편은 이런 사람, 아내는 이런 사람 얻어야 된다. 어찌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 안 믿어도 되니까 세상에서 잘 되라. 그렇게 훈련을 시켜 부모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주님 만난 경험도 없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는 또 한 번씩 주님 섬기게 해주세요. 또 기도도 해.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받고 있는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은 왕들의 역사관을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사밧의 손녀입니다. 여호람의 딸이지만은 아마도 아달랴의 딸은 아닌 것 같은 여호람 왕의 다른 아내의 딸인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약속이시다. 그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할아버지 여호사밧이 지어준 것 같아요. 여호와는 그의 맹세를 이루신다. 무슨 맹세일까?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 하는 이름을 짓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남편도 여호야다 대제사장에게 결혼을 시키지 않았는가. 왜? 자기의 생애에 사돈을 잘못 맺어가지고 아합의 집안을 끌어들여서 무슨 낭패가 벌어진, 자기가 죽을 뻔했던 일도 전쟁에서 벌어지고 배도 파손해가지고 어려움도 겪고 이러면서 여호사밧이 나중에 말년에 손녀가 태어났을 때 여호와의 명예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어라 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주지 않았겠는가. 결국 그 여호사밧이 신앙의 씨앗이 유다 왕국을 구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일어난 것도 결국은 여호사밧의 시대에 레위인들을 모든 성들에 보내가지고 재판관과 유사가 되게 하고 율법을 가르친 결과가 두 세대가 지나가지고 여호야다라는 사람으로 나타난 것을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율법을 가르친 말씀의 운동 때문에 2세대가 지나고 나서 어쩌면 3세대가 되었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여호야다라는 대지상이 나타나고 유다 왕국을 구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때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 여호사밧 시대 이 율법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운동을, 그런 개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윗과 같은 분위기에 살아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불행하게도 다윗의 시대와 같은 그런 영향력,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영적 분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주위에는 악한 영향력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여호사밧과 같은 신앙의 뿌리를 가진 사람을, 여호야다 같은 사람을 두셔서 다시 한번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영향력에 살았는가, 또 나는 앞으로 어떤 영향력 가운데 어떤 바른 결정을 내리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또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